열왕기하 23장.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을 위해 만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시야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죄는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뽑아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 땅에서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바알과 해와 달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늘의 행성과 모든 별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런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우상을 없애기 위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죄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왕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사를 지내던 산당들을 모두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도 부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었으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흰농 골짜기에 있던 도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놓아둔 말들을 없앴습니다. 그 말들은 내시인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고 해를 섬기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해를 섬길 때 쓰는 수레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요시야는 그 전에 유다의 왕들이 아세의 윗방 지붕 위에 만들어 놓았던 제단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 돛들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도 부수고 그 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맞은편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 산당들은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들의 역겨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역겨운 신 밀곰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요시야는 돌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죽은 사람들의 뼈로 덮었습니다. 요시야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곳을 불태우고 제단의 돌들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무덤에서 뼈를 꺼내게 하고 그 뼈를 제단 위에서 태워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요시야가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의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는 왕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실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그 사람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워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는데 요시야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그 신전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귀신과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앴듯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없애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했던 이 성전도 내버리고 말겠다. 요시아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것을 막으려고 나갔으나 이집트 왕이 무깃도에서 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시아의 신하들이 무깃도에서 그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묻어주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뽑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하맛 땅 림나에서 여호아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은백 달란트 가량과 금 1달란트 가량을 바치게 했습니다. 느고 왕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 느고가 달라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느고가 달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매겨 은과 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입니다. 스비다는 루마 사람인 부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태우는 불과 같으며 그들의 후방 부대는 삼키는 불꽃과 같다. 그들이 닥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던 땅이 그들이 닥친 뒤에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떼를 지어 달려오는 말과 같이 마치 군마처럼 달려온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소리는 전차들이 산을 넘어가며 내는 큰 소리와 같고 불꽃이 마른 줄기를 태우는 소리와 같다. 마치 전열을 갖춘 강한 군대와 같다. 그 군대 앞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해오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앞만 보고 나아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길만을 따라간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나가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 안으로 뛰어들며 성벽 꼭대기를 타고 달려간다. 집집마다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처럼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의 군대를 다스리신다. 크고 강한 그 군대가 주의 명령에 복종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다. 누가 이 날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들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앞에 있는 군인들은 사이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지중해로 몰아넣겠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의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푸른 풀이 자라며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은 의로운 일을 하시며 너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옛날처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도록 보낸 큰 군대, 곧 풀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이 먹어치운 것을 갚아주겠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이제 너희가 배부르게 먹으며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켰으므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시편 142편.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갈 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